안녕하세요. 낙서인간입니다. 인생이 힘들어 지친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통에 무너진 사람들에게 예수와 붓다 같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려놓아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 급한 일,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아잔 브라흐마가 쓴 성난물소 놓아주기입니다. 아잔 브라흐마는 런던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을 공부한 후에 불교에 귀의했는데요. 명상에 관한 깊은 경험과 심오한 통찰을 쉽고 명쾌하게, 때로는 유머를 곁들여 설명해주는 책과 강의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책 성난물소 놓아주기의 원제는 The Art of Disappearing, 즉 사라짐의 예술인데요. 인연이 닿는다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성난물소 놓아주기 중에서 내일이 아니야, 큰 그림, 썩은 사과, 생각은 죽은 개의 몸뚱이와 같다, 놓아버림 중독, 이렇게 5토막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이 아니야. 삶을 깊이 관조하다 보면 삶이 자신의 통제권에서 철저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당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당신이 관여할 일이 전혀 아니다. 내가 명상할 때 흔히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라고 권하는 아주 근사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절에서나 다른 어디에서 무엇을 체험하든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라. 물 공급 상황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제공받는 음식에, 날씨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염려하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이요, 그들의 업이요, 당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어서 그 말에 상처를 받거나 휘둘림을 당할 때는 붓다가 아들인 라훌라에게 충고한 돼지처럼 되어라 라는 말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돼지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정화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돼지에 오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돼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사람들은 돼지에 온갖 쓰레기를 내버리지만 돼지는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묵묵히 모든 걸 받아들일 뿐이다. 사람들은 대지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기도 한다. 화사한 꽃이나 수려한 나무를 심기도 하고 절을 짓기도 한다. 하지만 대지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대지처럼 살아가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미동도 하지 말아라. 그들이 당신을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당신이 내 일이 아니야 라는 마음 자세를 꿋꿋하게 지닐 때 그런 말은 결코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몸의 아픔이나 괴로움, 병도 마찬가지다. 명상할 때 그런 것들은 당신의 일이 전혀 아님을 되새겨라. 그런 것들은 몸의 일이니 몸이 알아서 보살피게 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묘한 것은 우리가 몸을 염려할수록 몸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가 몸에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용히 앉아 그저 몸이 사라지게 하기만 하면 몸이 스스로 치료한다. 우리가 사물과 현상을 통제하거나 조작하려 하면 그것들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몸도 그렇다. 우리가 몸을 가만 내버려 두고 그저 느긋하게 지내다 보면 몸이 아주 편해져 스스로 알아서 치료한다. 그러니 몸을 놓아버리고 몸에 관해서는 잊어버려라. 나는 명상의 힘 덕에 건강 문제가 사라진 경험을 한 스님을 여럿 알고 있다. 아잔따떼의 사례는 그 첫 사례에 해당한다. 내가 1974년 태국에 처음 갔을 때 그분은 불치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의사들은 그분에게 좋다는 온갖 치료법을 써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어
결국 그분을 절로 돌려보냈다. 돌아가시더라도 거기서 돌아가시라고. 그러고 나서 그분은 25년 뒤에 입적하셨다. 그것은 승려들이 죽으려고 절로 되돌아갔다가 금방 죽지 않은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그들은 절로 돌아가 오랫동안 살았다. 이처럼 우리가 사물이나 현상에 관여하지 않을 때 염오, 즉 역겨움이 일어나면서 마음은 그것들을 외면해버린다. 마음은 이미 충만함으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럴 때 우리는 그것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염오는 사물과 현상의 사라짐으로 이어진다. 당신이 어떤 것을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린다. 의식은 더 이상 그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의식은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한다. 당신이 어떤 것에 관여할 때 그것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며 그것을 바탕으로 의식이 자라난다. 그럴 때 당신은 정신적인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다. 명상하는 사람인 내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세계를 지어낸다는 것이 더없이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당신이 사물과 현상에 관여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아무 볼 일이 없다. 그런 것들에 아무 관심이 없으므로 그런 것들은 당신의 의식에서 말끔히 사라져 버린다. 염오의 자세를 가질 때 당신은 자신의 세계를 참으로 소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큰 그림. 당신이 절에 살든 도시에 살든 혹은 가로수가 늘어있는 조용한 거리에 살든 다른 어디에 살든 때로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삶이라는 게 본래 그렇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의사 선생님, 제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제게 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병이 났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사람의 몸은 때로 병이 나는 게 정상이다.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패한 것들을 밖으로 퍼내는 것이 정상이다. 온수기도 가끔 한 번씩 고장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삶의 속성이다. 우리는 삶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위해 매끄럽게 흘러가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통이라는 말이 지닌 깊은 속뜻을 늘 명심하라. 고통은 세상이 결코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요구한다. 우리는 완벽한 가정, 완벽한 일자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자신이 세우려 하거나 마련하려 애쓴 모든 것이 알맞은 시간과 장소에서 완벽하게 굴러가기를 바란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깊은 명상과 깨달음을 바란다. 하지만 이 우주는 그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을 할 때든 명상을 할 때든 가끔 일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이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그대로 관찰하라. 이 세상을 자기 마음에 들게 만들기 위해 다그치거나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놓아버려라. 자신의 몸과 마음과 가족과 세상과 싸울수록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만 자꾸 불러일으켜 당신은 더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따금 우리가 나날의 삶에서 뒤로 물러나 그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큰 그림을 본다. 우리가 속한 절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이나 좋지 않은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붓다가 말한 고통의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가 뜻하는 바는 이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 자신의 가정과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일하고 싸운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그러진다.
썩은 사과. 고통을 주시하는 것은 참된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고통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그 원인을 탐구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수행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그것으로부터 달아나려 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계가 고장났다고 기계를 나무란다. 기계는 본래 고장나는 것이 정상이다. 세상사는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꿔 세상과 싸우는 짓을 그쳐야 한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를 그치고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 내면에서는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 닙비다, 곧 염오, 즉 역겨움이라는 반응이. 염오는 몸과 마음과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저절로 우러나온다. 당신이 불법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하자. 당신이 절을 세우거나 가정을 갖는 일의 본질을, 하나의 집단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하자. 그럴 때 당신은 그런 것들이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부터 도피하려 들거나 문제들을 다른 것들로 바꾸려는 짓을 그친다. 당신은 문제들이 윤회라는 구조 속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붓다로 하여금 첫 가르침을 펴게 한 위대한 통찰이 바로 이것이다. 고통이 윤회의 구조 속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찰할 때 당신의 반응은 변한다. 그것은 당신이 썩은 사과를 받고 나서 썩지 않은 부분을 먹기 위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사과 전체가 썩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당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염오다. 사과 전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이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냥 내던져버리는 식의 반응이 염오다. 당신은 자신이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는 고통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고통과 불만이 절대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고통과 불만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으며 적당히 가려내 바로잡을 수도 없다. 이런 점을 깊이 관찰해 이해할 때 그것은 수행하고자 하는 계기나 동기가 될 수 있다. 붓다는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아 고통의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붓다는 자신도 역시 늙고 병들어 죽을 것이며 그런 현실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통찰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붓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는 우리가 본래 타고난 것들이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닥쳐올 것이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그런 현실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 우리 삶, 우리 몸,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물들은 하나같이 다 이 엄연한 사실과 직면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늙거나 낡고 무너지고 죽는다. 모든 것은 나빠지거나 망가진다. 붓다는 지혜로운 이였기에 자신이 온갖 영적인 능력을 키우고 덕성을 쌓았는데도 결국은 그런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뭔가 다른 응답이 필요했다. 고통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생각은 죽은 개의 몸뚱이와 같다.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때 당신은 세상을 쓰레기 더미로 볼 수 있다. 쓰레기같이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관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사라진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세상을 사라지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런 일은 선택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 나는 이 사람들, 이 까마귀들, 이 길바닥의 이 개미들, 뼛골을 시리게 하는 이 추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라고 생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 그런 것이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모든 것은 저절로 멀어지고 사라진다. 소유물들을 줄이거나 버리는 것에 더 깊은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소유물들도 역시 버려야 한다. 해묵은 습관이나 원한, 당신이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거나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낡은 방식들도 버려야 한다. 당신은 자신을 마모시키고 자신을 잡아 가두거나 제한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과거의 포로다. 그들은 과거를 자신의 자아나 에고로 보고 동일시한다. 그들이 자신을 과거로 여기기 때문에 과거는 그들의 일이 된다. 그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는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들은 과거를 놓아버릴 수 있다. 그 감방문은 항상 열려 있어 당신은 아무 때나 걸어 나올 수 있다. 자신이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놓거나 버림으로써 저절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럴 용기와 결단력을 갖고 있다면. 고통에 대한 알을 활용해 자신에게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득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렇게 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하라. 관여하지 말고 저절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자신의 과거는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것들은 더욱 힘을 잃는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레퍼토리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당신이 외부 세계를 주시하면 그 세계는 사라진다. 당신이 오두막에 앉아 있으면 온 세계가 사라진다. 당신은 이것이 바로 명상이 지향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명상은 존재나 현상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는 비법이다. 명상은 공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다. 제대로 명상하려 할 때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은 생각이다. 우선 당신은 생각이 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생각을 객관화해 그것이 참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생각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까? 당신은 생각이 당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때 당신은 의지로 그것을 통제하거나 다스리려 하지 않고 염호의 자세로 대할 것이다. 경전에 생각을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의 목을 휘감고 있는 죽은 개의 몸뚱이에 비유한 대목이 나온다. 생각을 그렇게 볼 때 당신은 어째서 스스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의아해 한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썩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역겨운 개의 죽은 몸뚱이를 집어던져 버리듯 생각을 내던져 버릴 것이다. 당신이 생각을 바로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생각이 당신의 일이 아님을 알게 되고 생각을 물리쳐 버린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마음을 향해. 놓아버림 중독. 나는 오랫동안 몸을 건강하고 튼튼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나는 몸을 잘 씻고 보살펴주고 쉬게 해주었다. 하지만 명상할 때 나는 몸이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나는 그저 좌정한 뒤 완벽하게 관여하지 않는다. 나는 숲속 사원의 선원장이지만 절과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내면 깊이 들어갈 때 나는 할 일이 전혀 없다. 나는 내 몸이 아니고 과거도 미래도 아니다. 그냥 앉아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멸하도록 내버려 둘 뿐이다. 관여하지 않은 채 염호를 체험하다 보면 위라가 곧 탐욕의 사라짐이 일어난다. 탐욕의 사라짐은 다시 우빠사마 고요함으로 이어진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모든 바깥 세상이 사라지고 내면이 완벽하게 고요한 참된 마음의 평화를 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과 과거와 미래가 연결될 수 없다. 마음은 시간상으로도 공간상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고요함은 모든 것이 희미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해준다. 사물들은 움직임이나 동요가 있을 때만 존재한다.
감각은 사물이 움직일 때만 그것을 알아채기 때문이다. 감각이 뭔가를 알아차리려면 비교하고 대조해 보아야 한다. 사물들이 정지해 있을 때는 그 통일성과 불변성 때문에 사물들은 사라지고 만다. 모든 바깥 세상은 사라지고 절도 사라지고 소리도 사라지고 기억도 사라지고 과거와 미래와 생각도 사라지고 몸도 사라진다. 몸이 사라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고요함을 체험할 때 그것을 선정 상태라고 한다. 선정 상태에서 당신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다섯 감각은 사라진다. 이것을 다섯 감각의 세계로부터 초연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초연함 이상이다. 그것은 완벽한 관여하지 않음이요 바깥 세상의 완벽한 종료다. 이제 당신은 사라짐의 의미, 사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포기와 버림이 참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다. 당신은 세상을 버리며 그것은 대단히 즐겁고 평온한 일이 된다. 여기서 나는 버린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해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염오이므로 관여하지 않음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저절로 일어났다. 사물들은 사라지고 당신은 아름다운 평화와 마음의 고요함에 이른다. 당신이 일단 마음의 고요함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대단한 중독성이 있어 자꾸 더 맛보고 싶어진다. 마음이 고요함을 탐닉하는 것은 당신을 열반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붓다는 깊은 명상에 대한 애착만이 깨달음의 단계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놓아버림 중독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수행자의 길이다. 그것은 수행자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그것은 자꾸만 더 사라짐과 놓아버림으로 인도해주는 중독이다. 염호의 힘이 계속 강해지고 그 덕에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더 멀어진다. 참된 수행자, 참된 승려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뜻한다. 세상에서 해방되고 세상이 사라지게 내버려두는 이 놀라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연유로 존재한다. 그들은 자기네들을 자아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매 시간을 행복하고 즐겁게 지낸다. 그들은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내면으로 몰아가서가 아니라 자기네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이 자기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관여하지 않으며 그럴수록 현상과 존재들은 더 희미해져 가다 결국 사라지고 만다.